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부분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건국 초기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깊이 관여하셔서 왕의 꿈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까지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종말에 대한 전 우주적 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약속의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영광스러운 국가를 이루었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래와 이와 관계된 세상 제국들의 일들, 곧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이 계시 감추어진 비밀이 먼저 왕의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이 차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본서의 2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세상 역사적으로 나타날 4개의 큰 열방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 진행될 세계의 역사와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곧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암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국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종국에는 승리하리라는 위로와 격려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 나라는 본소의 주제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할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비전을 본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본장의 후반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그 꿈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열방의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인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1절 보세요. 31절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꿈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2장 이 말씀이 45절까지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의 내용으로서 꿈으로서 보여진 큰 신상의 세부적인 모습이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기서 이 큰 신상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형상으로 된 조상, 큰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신상이 나타내는 인체의 부분, 곧 모든 나라들은 그 본질이 인간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세부적인 명칭이 사람의 신체와 같다는 점에서 특별한 우상의 형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 신상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이 신상의 근간이 인간적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상징하는 세상 열강들 역시 인간이 세우고 일구하는 이기적인 역사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과는 상대적으로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광채가 심히 두려우니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후 세워질 세상 열강들의 외적인 장엄성과 화려함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그 신상이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외양이 무섭거나 두렵게 생겼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이 다시 7장에 가면은 언급이 다시 되는데 그때는 그 나라들이 4마리의 짐승으로 나타나며 이는 야수적인 열방들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장 34절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죠.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뭘까요? 이 손대지 아니한이란 의미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협조 없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박살낸 것으로 이 손대지 아니한 다른 말로 뜨인 돌의 신적 기원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속 세계의 완전한 멸망이 마치 여름 타작 마당에 혀가시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어진 것처럼 세상은 사라질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이 세상 나라들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심판이. 네? 심판이 있죠. 네,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죠. 그 멸망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심판이 오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첫 순서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판의 종말은 천년 왕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다 그것이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 34절에 보시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상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전에 모든 나라의 유산이나 백성, 영토, 문화 등을 흡수한 것으로서 마지막 부분을 쳐서 깨뜨린 것이 곧 전체를 부서뜨린 격이 됩니다. 이는 말세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는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들의 문화와 영토, 민족을 유산으로 그 영향 아래 살고 존재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은 종국에 가서 산산이 끼어져서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그 그림을 잠깐 올려주실래요? 신상 그림. 신상의 그 부위가 다니엘의 그 역사적 성취 해석으로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부분 보시면 정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 곧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연대는 BC 60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배와 가슴과 팔은 그 전보다 열등한 나라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시대는 BC 539년에서 BC 341년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동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 그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그리스 제국입니다. 연대는 BC 331년에서 AD 476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 이제 그 알렉산더 사후의 여러 제국으로 나눠지죠. 그 부분이 나중에 또 11장 12장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제국들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철같이 강한 왕국, 문나라들을 초부수고 정복한 로마 제국이 그 다리 부분입니다. 연대는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입니다. 끝으로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왕국의 분열로 로마 제국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강대국들과 약소국이 혼합하여서 같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대는 AD 476년에서 현재까지를 말하며 이를 일컬어 열발가락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언급되었던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 뜨인 돌, 그 돌이 이 우상을 쳐서 곧 by supernatural means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부서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점차로 불어나서 온 세계를 채우기까지 넓게 퍼졌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 말씀 읽으시면서 느낀 것을 한번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장로님 어떤 기분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파하시고 Kingdom of God is everywhere.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It's everywhere. 그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것을 계시록에서 이게 그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읽은 우리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이 오늘의 이 내용과 의미상의 연관성을 가집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박장로님 찾으셨어요? 네, 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이 2장 1절 말씀은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해서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이사야가 받은 바 말씀의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의 뜻이 이사야가 본 말씀이라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보다 일반적인 표현은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다. 말씀이 임하여 누구에게 나타나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1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절에도 부에리아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한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뜻 외에도 사건 혹은 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peaking, 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히브리어 아마르는 일반적인 언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에 명사형 이무라 역시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이 다바르, 이사야서에 쓰여진 이 다바르도 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킴에 있어서는 아마르와 거의 같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무라에 비해 다바르가 성취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곧 빛이 생겨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라는 실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실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나타내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이긴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끝나고 말이 행동과 삶으로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것이 곧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으로 혹은 말씀의 성취로 파악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며 역사이며 그 역사에 나타나는 사건은 곧 그분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 로고스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만 철학에 대해서 그들의 그 당시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원론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유대교적인 말씀에 대한 사상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고 나타내 보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현실로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고 말씀하신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일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 5절에, 그러니까 2장 2절 3절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고, 2장 5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야곱 족속은 문자적으로는 야곱의 집이여 오라라는 뜻인데, 이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선택된 가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앞절에서 비춰볼 때 본문에는 교묘한 그 대조가 숨어 있는데, 즉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데 비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오히려 뒤로만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방인, 곧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고상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시려는 선교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로마서 11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박 권사님이 읽어주실래요? 이 말씀, 로마서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14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이 포함 그 앞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말씀과 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로 이는 내 고륙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며 그래서 얼마는 남은 자들을 성경에서 계속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남은 자들을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여호와의 빛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혹은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타민족이 갖지 못한 이 빛을 특권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리 빛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가운데로 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이 원문대로 읽으면 그 풍속이 가득 채워졌다는 뜻으로서 동방으로부터 전해온 풍속이 만연했다는 의미로 여기서 동방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동쪽, 특히 아수르, 아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어 온 이방 풍속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과 관련해서 이 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그들이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종교적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그 성별되었던 택한 여호와의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태생의 이방인들이 그 둘 간의 구별이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절은 앞부분과 관련해서 대조적으로 즉 말일에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빛이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임에 반해서 오히려 이방의 악한 풍습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의 예를 들면서 지금 현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점 보는 거, 그렇죠? 점성술. 그 한국에서는 그 관상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믿는 점 보는 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시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으뜸이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 산을 오르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도 이제 주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군사 무기가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뀌는 역사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똑같이 싸우고 죽이고 지배하는 데 열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분쟁과 갈등을 말세지 말에 해결하시고 죽이는 무기를 살리는 농기구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서 지금까지는 모두 미래형을 썼지만 유독 현재형을 5절에서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살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소금과 빛의 삶을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빛 가운데 들어와 빛을 회복하고 성전을 찾고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들어서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시온으로 올라올 텐데 거기서 그러기 전에 무엇보다 너희 이스라엘이 먼저 그 길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왕에게 구하게 합니다. 이는 세상 역사의 미래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 나타난 것은 큰 신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신상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다가 잠이 깨어 꿈의 내용을 잊고서는 매우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과 진이었음을 다니엘은 밝혔습니다. 다니엘은 크고 웅장한 그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 곧 뜨인 돌에 의해 부서지고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음을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신상을 우리가 만약에 알레고리 해석으로 그 신상의 뜻을 두어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신상은 곧 우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우상을 해석하면은 이 우상의 특징은 크고 광채가 나고 모양에 위험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보기 좋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 현대 시대의 우상 숭배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 인간적인 성공, 신화나 아이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일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머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금과 가슴과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의 형상입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버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 성경은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 나오는 시장 가격으로 유명한 명제입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그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담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이라고 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그 책에 그 비유로서 Invisible Hand가 나옵니다. 이 말은 시장 가격 흐름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국가의 역할만을 해야 하며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의 역사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믿던 가시적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미래에 분명히 옵니다. 죽음의 순간 의지하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과 자랑은 세상 것들은 남김없이 다 사라져 무너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예지몽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인생들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그 자신들 그리고 친구들의 그 운명을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 곧 우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우상의 정체는 바로 세상의 부와 권력, 힘과 영토를 침공하여 권세를 휘두르며 세상을 통치하던 위대한 대제국들과 열강들입니다. 그 옛날에 존재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현대판의 어느 나라들입니까? 이 장로님, 현대판 열강이 어느 나라들입니까? 우리나라도 그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열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미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이 점점점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메시지는 대제국들의 그러한 흥망성쇠를 통해 헛된 오만을 버리고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곧 메시아의 임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도래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또한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능히 세상적인 것들을 이기고 또 유혹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늘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이 세상에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먼 옛날에
그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또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자들로 또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의 말씀으로 능히 사탄 마귀의 유혹과 대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